오늘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저는 제목을 수준 있는 동명교회, 또 거기다가 덧붙인다면 수준 있는 동명성도, 이렇게 우리가 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수준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준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학원도 보내죠. 학교에도 보내는 것, 다 이게 뭔가 수준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에요. 어떤 부모들은 참 어렵지만은 또 해외 유학까지 보내면서 그 뭔가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좀 인생을 살면서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출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준이란 뭘까? 수준. 이 수준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물의 가치나 작용 등에 관한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수평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높은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의 표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뭔가 조금씩 발전하는, 그래서 평안함과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도덕적 품격 내지는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수준이에요. 그게 높은 데 앉아 있어가지고 우러러보는 그게 수준이 아니고, 평범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특별히 우리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교감을 이루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준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수준이 있는 교회. 여러분, 수준이 있는 교회는요, 규제가 간섭이 필요 없는 교회. 규제나 간섭, 규제, 간섭, 이것이 필요 없어요. 예?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꾸 규제하고 간섭하, 이게 바로 뭐요? 참 사람들은 이 간섭이, 그렇게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벌써 알고 있는데 뭘 자꾸 잔소리를 하냐, 그런 얘기죠. 아니, 자기는 모르면서도 뭔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자, 주로 누구에게 간섭을 하죠? 천진난 많은 어린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간섭을 합니다. 왜? 엉뚱한 일을 저지르니까 그러면 안 돼.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입사원에게도 간섭을 합니다. 아직 정상적인 업무 파악이나 성장이 없을 때 잘하라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이 간섭은 어떤 면에서는 참 좋아요. 왜? 모르는 거 깨우쳐주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니까 간섭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간섭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어느 기관에서든지 단체에서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으로 인한 룰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또 동명교회는 이런 교회야,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요, 아무리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한 3개월만, 늦어도 6개월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요, 교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만, 분명히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니까 자꾸 간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준급에 있는 사람에게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있는 회사나 수준이 있는 직원
직장인도 별로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수준 있는 학생은요,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뭐하냐,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 일을 알아서 하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준 있는 교회는요, 간섭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수준 있는 성도는요, 간섭할 필요 없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수준 있는 교인에게는요, 뭐 예배 시간을 잘 지켜라, 뭐 봉사하라, 전도해라, 11조는 온전히 해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해라, 감사한금을 드려라, 각 기관에서 열심을 다하라, 찬양 예배나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좀 열심히 참석해라, 뭐 새벽 예배 나와서 좀 기도해야 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산다, 이런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척척 알아서 하니까. 이게 수준이에요, 수준.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그 100여 명 교인들이 참석을 해요. 근데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로 봐서는 찬양 예배죠, 그 100여 명 성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도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오후 예배는 안 나오냐, 수요 저녁 예배는 안 나오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스스로 알아서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11조를 해라, 건축헌금을 해라, 뭐 선교 헌금은 꼭 해야 한다. 그래도 감사헌금은 직분자가 되고, 또 그 어떤 직분이 있으면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감사헌금 해야 할 거 아니야? 서로 다투지 말아라, 교만 들지 말아라,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질서와 규례를 잘 지키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아무리 봐도 아름답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 예수 믿고 병고침 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의 그 목회 스타일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참, 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다는 것과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중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를 외쳤어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말로 내가 참 가치가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수준 있는 성도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호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떡과 음식을 나누면서 거룩한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줍니다.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마음껏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이들은 어떤 규제와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된 거예요. 수준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서 그들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준 있는 교회예요. 이들은 어떤 규제와 간섭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성도들이요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정말로 깍지를 끼고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폭발을 일으키면은요, 그 교회는요 주의 종이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참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 돼가지고 수준 있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단체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어떤 목사님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왕년을 하고 아주 신령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기적을 여러분 좋아요. 그걸 뭐 나쁘다고는 말 못해요. 그러나 그런 역사는요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수준 있는 교회에서 수준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죠? 구원받는, 여기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규제요 법이었습니다. 이런 규제와 법을 잘 따르기만 하면은 그 규제와 법은 나에게 큰 유익이요 내가 보호를 받는 울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명교회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시시콜콜 간섭할 필요가 없는 정말 스스로 알아서 척척해 나가는 그런 수준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예? 아니 어떤 뭐 시스템 규모를 따지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만이라도 좀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이제 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몰라서 못합니까? 뻔히 알면서 내가 모이기를 편한 어떤 습관을 들이지 않고 모이는데 열심하고 예배드리는데 열심하고 기도하는데 열심하고 알고 있잖아요. 나 한 사람 내가
빠져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고 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새로 나온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영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쳐서 교회가 정말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뜻 되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좀 수준을 높여야 돼요. 수준 있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수준 있는 교회는요, 세상 것을 선호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세상 것을 선호하지 않는 교회. 세상을 선호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무시하라, 세상과 함께 살지 마,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교회적인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얻은 물질이나 권세나 지식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이것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코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일수록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닌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호하는 시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문화를 교회에 끌어들여 가지고 접목하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메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우람한 교회일지라도, 성가대가 화음을 쏟아내는 교회일지라도, 강단이 위험찬란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그런 교회는요, 세상 것을 선호하는 그런 교회는요, 수준 낮은 교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유력자를 선호해 가지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3개월 만에 보니까 교회에 필요한 사람 같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권세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니까 3개월 만에 그냥 세례를 주고, 3개월 만에 막 그성 집사로 세우고, 또 3개월 만에 당신은 장로 해야 되겠구만 장로 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가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운영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조하기 위해서 규제와 법이 필요하고, 또한 시차례가 필요하고, 노예가 필요하고, 총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명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정해진 모든 규례도 스스로 알아서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수준 있는 교회, 수준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회가 필요한가, 노예가 그렇고, 시차례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이제 그 치리기관의 시스템은요, 다 하나님의 교회, 수준 있는 교회로 가는 데에 다 그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은 혹여라도 세상 것들을 선호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회를 움직이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준 있는 교회는요, 자기 주장하는 소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자기 주장하는 소리가 없는 교회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주장하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목소리는 작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목소리를 죽이고 주님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명 가족들은요, 주님 말씀 명령이라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아멘. 무슨 말씀? 목사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토달지 말고 거기에 아멘, 아멘 하는 그 순수한 신앙, 이게 수준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뭐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몸을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창시자도 교회의 운영자도 명령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의 주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도록, 아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기에 우리는 거역하지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어느 교회들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좀 이게 보면은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고, 구태여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극렬하게 서로 파당을 짓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감동 감화된 축복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동명교회는 결코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이 선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좀 뭔가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수준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준 있는 성도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읽어보세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죄인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또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이게 뭐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교인들은요, 교회가 마치 자기들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지만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생필품 TV나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생필품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것도, 인생을 지으신 것도, 교회를 설립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면 안 돼.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 이제 5장 3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돼요. 좀 수준 있는 교회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요, 낯선 도시로 출장을 갔대요. 근데 때마침 주일이 되었는데 좀 가까운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은 마침 경찰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 경찰에게 교회가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냐고, 어느 교회, 이것만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 교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교회가 있다고, 글로 가시면 좋다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그 경찰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교회를 가는데 교회들이 또 몇 군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지나서 그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물어봤대요. 예? 아니, 경찰관님이 소개해 주신 교회를 찾아가는 동안 여러 교회를 지나쳤습니다. 왜 가까운 곳을 소개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그러자 경찰관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늘 일요일마다 그 교회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이 얼굴이 막 밝다는 거예요. 얼굴이 밝고, 그리고 막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 같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딱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소개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수준 있는 교회. 우리 동명교회도 그런 축복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또 돼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수준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동명교회를 수준 있는 교회로 발전시키는 그런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수준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바라시는 뜻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데는 바로 내 자신이 오늘 말씀 붙들고 수준 있는 성도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